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이제 오늘 날이 더 갑자기 더위가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더위가 오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우리 짧지만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집중력 있게 말씀 받을 수 있도록요, 현장의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적용과 실천되어야 될 실천의 메시지가 뿌리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현장과 전도자의 삶을 두고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에 안산 캠프로 인도받게 하시고 또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두고 전도자의 삶과 또 전도 삶의 응답을 두고 중요한 전도자들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영적인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가 1천만 전도자들을 세워가며 지역의 전도운동을 일으켜가며 참된 제자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두고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규모가 뿌리내리고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받은 바 사문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개인의 전도의 결단과 중요한 영적 삶의 결단이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인생으로 뿌리내리고 응답만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음성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이 우리 개인의 시간표와 현장과 사역과 모든 것에 합당한 적용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이성대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것이고요. 사모늘과 함께 개인 전도 적용, 현장 적용, 또 우리가 말씀 결단, 전도 결단, 기도의 결단, 전도자의 삶의 결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응답된 말씀을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잘 정리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응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로부터 4대가 그로부터 4대가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면 끝나겠죠. 나로부터 4대, 그이로부터 4대 이렇게 되면 돼요.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와지겠죠. 당연히. 근데 말이 4대지요. 이거는 10대, 100대, 1000대, 만대. 성경 만대지. 만대를 위한 말이 4대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제가 뭐 한 2년쯤 전에 전도자의 삶을 뭐 산다고 할 수 없었지만은 또 이렇게 조금 고민하면서 몸부림쳤는데 가장 가까이에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가정이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 두 번째 아들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우리 와이프가 바뀌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이 4대지 이게 만대거든요. 1000대 만대. 전도자의 삶 그게 뭔지 참 감사한 게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 실현이라 그랬는데 뭐 실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느냐. 저는 전도자의 삶에 실현되는 데 있어서 시작이 개인화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개인화. 가장 이 강단에 대한 개인화. 물론 뭐 전도, 말씀, 기도 거기에 대한 개인화겠죠. 유 목사님 전도를 표현하기를 3, 기도, 3, 말씀, 기도, 시스템 이게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전도 행위 자체보다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 지속되니까. 전도를 한번 하다가 그만두니까.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저는 강단, 이 개인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멀리 있던 말씀이 내 것으로, 내 가슴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개인화 작업. 그러니까 사실화 구체화되는 것이죠.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사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영적 상태가 틀림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삶이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 갑자기 탁 이렇게 끄집어낸 것은요, 생긴 대로 놀아라 그래가지고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삶을 탁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왜냐 전혀 뭐 율법처럼 생각했던 그 삶이 탁 나오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네. 죽을 때까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탁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삶 말고 그 앞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전도자의 삶.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제가 바뀐 거 보면은 지독했거든요. 이게 모태고신에다가 이 보통 지독한 체질이 아니고 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못된 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바뀔 것 같는데 영적인 상태. 이게 영적인 상태,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론은 이렇게 되면서
전도자의 삶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치는 나의 전도가 찾아진다는 거죠. 나의 전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나의 전도가 각자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별로 뭐 10년을 있어도 별로 소망은 없겠죠. 나의 전도가 실제로 찾아져야 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전도, 교회에 주어진 전도, 이 전도가 찾아져야죠. 나만의 전도. 와 있는 전도. 와 있는 전도. 아니, 와 있는 전도는 안 하면서 멀리 있는 전도를 하러 다 있어. 가만히 보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교회가 발전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세 가지 캠프가 나오거든요. 황금어장 캠프, 그 다음에 스케줄 캠프, 그 다음에 소속된 현장 캠프. 소속된 현장은 1절부터 4절인가요? 예. 가장 사울과 그야말로 뭡니까? 서대반 너무 가까이 아는 사이. 예. 너무 친구처럼, 유 목사님 표현은 친구처럼 가까웠는데, 근데 이게 보험 막는 은수지간. 예.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성, 황금어장. 그 다음에 26절로 40절, 빌립과 네시아. 근데 그 중에 황금어장 캠프도 잘하고 스케줄 캠프도 잘한다는 거죠. 황금어장 캠프는 안 들켜요. 가서 하고 오니까요. 근데 스케줄 캠프도 가서 하고 오니까요. 실제 스케줄 캠프, 황금어장 캠프는 가서 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열매가 없어. 근데 주의 캠프를, 소속되는 현장 캠프를 잘해야지 열매도 있고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다락방에서 제일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래 얘기했어.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황금어장 캠프를 하고 스케줄 캠프를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요걸 놓쳤던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와 있는 전도가 찾아지지 않으면 가진 것, 있는 것, 장단점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와 있는 전도인데, 스케줄 전도, 내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런 전도가 이제 와 있는 전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내 주변, 이때의 전도자의 삶이 드디어 삶은 삶인데 전도자의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좀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이 교회화, 이걸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동안 새가족들이 어떤 코스를 통해서 등록을 했는지를 딱 연구를 해봤어요. 100%입니다. 100%요. 시스템 없는 교회가 새가족들이 나올 것이다. 왔다가도 갑니다. 왔다가도. 제가 이걸 100% 확인했어요. 왔다가도 가요. 왔다가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왔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오니까요, 교회 정서나 환경이 묻어 넘어가는 겁니다. 용사님 개인 양육 메시지에 정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전문인일수록 정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정서와 상관이 없으려면 완전 복음이 돼버리면 정서가 문제가 안 된다 이랬어요. 시스템에서 이미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정착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관심사, 이거. 그러니까, 시스템 안 거치고 올 수 있는데, 앞으로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별로 소득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도 후원팀 내지 기도 후원자, 이게 있더라고요.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은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잘 안 되고 하는 이유들이, 큰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되는 것이 기도 배경이 든든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기도 배경이. 큰 교회일수록 기도 배경이 든든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막 해도 이게 그야말로 그물망에 걸려서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기도 후원.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현장은 많이 다녔는데, 우리 대구의 교회들을 보면서 현장을 많이 가는데 현장 많이 간 만큼 열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9169 전략을,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69169 현장과 태신자와 교회를 놓고 6시, 9시, 1시, 6시, 9시다. 공식적으로 정식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5번. 안 하면 안 되도록 계속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도록. 근데 교인들이 거의 이제 많이 호응하면서 시간표에 6시부터 7시까지는 1시간인데요. 1시간을 내가 뻥커를 내면 7시, 8시 타임에 바톤 체인지를 못하니까 그 시간에 사건, 사고 터지면 책임져야 된다. 알아서 해라. 69169. 이게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한이 됐습니다, 이게 한이. 그 다음에, 한 명만 정인이 되려면은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을 딱 봤어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안 되는 교회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무슨 한 명이냐? 평상시 현장을 가지고 현장을 뒤집고 다니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누구가?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없어요. 목사 사모는 두 번째고.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없어요. 이 한 명만 나와버리면은 주일날 이 한 명이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이 한 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이 한 명이. 전 요걸 봤거든요. 고민하는 중에 요걸 봤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지금쯤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미션도 미션이겠지만 그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점검인데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점검이 없으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자기 점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만 해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세워가실 줄 압니다. 점검만 해도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근본 아닙니까? 모든 것이다. 이 근본이 완전히 세워져 버리면은 근본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뒤바꿔버리는 복음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이 제대로 뿌리내려 버리면은 기본도 기초도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이 근본을 바꾸는 결정적인 키가 이 결정적인 것이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는데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이게 전도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육신적인 일인데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아니냐 가늠할 수 있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다. 최고조에 달했다.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성령이 역사하겠죠. 문제를 만났다. 모든 것이거든요. 그냥 축복이고 발판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망하는 척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꼭요 시원찮은 사람, 꼭 이상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걸 소중한 것을 모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모르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줄 알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알잖아요. 근데 꼭 이게 뭔가 아닌 사람은요 이런 부분들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다. 결국 전도를 좌우하거든요. 이게 결국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묵상이다, 정시기도다 하는 무시기도다 하는 이유들이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상태를 바꾸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기도 왜 하느냐? 영적인 상태 바꾸라는 거죠. 무시기도 왜 하느냐? 영적인 상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이제 그리스도 24시로 바뀌면 드디어 반드시 미션 24시가 찾아진다고 봅니다. 미션 24시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관심과 중심이 뭐냐는 거죠. 관심과 중심이 결국은 가슴에 들어간 게 뭐냐는 겁니다. 가슴에 들어간 게 그게 전부 다거든. 뭐가 가슴에 들어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들어간 것이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가슴에 들어있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뭐가 가슴에 들어있느냐? 뭐가 지금 가슴에 흘러 들어가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 관심과 중심이 다르다고 봅니다. 가슴에 흘러 들어간 게 뭐냐? 결국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결국은 언약인데, 언약. 이게 결국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한이란 말입니다. 한. 이게 한이거든요. 가슴에 흘러 녹아 들어간 게 뭐냐는 거죠. 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이유가 이게 뭐냐에 따라 인생 이유가 나와지는 거죠. 이게 뭐냐에 따라 인생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슴에 들어간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 복음받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뭔가가 우리에게 지금 가슴에 흘러들어온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뭔가가 지금 내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받았단 말은. 그걸 보고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데 언약이 흘러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뭔가가 내게 흘러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뭔가가 지금 내게 흘러들어왔다. 이래 되면은 나는 왜 살지? 뭘 위하여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 받았다. 하나님의 큰 뭔가 내게 지금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 복음 받았다. 자동이다. 반드시 왜 살지? 뭘 위하여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게 나와야 돼요. 복음 받았다? 그게 안 나왔다? 복음 받은 게 가짜. 희미한 거라. 복음 받았다? 왜 살지? 뭘 위하여 살지? 어떻게 살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복음 받은 게 맞다면. 진짜 복음 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의 뭔가가 가슴에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걸 흘러들어온 그 자체를 보고 언약이다? 구하는 거예요. 그때 내 한이 생기면서 내 인생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살지? 진짜 강단 메시지를 놓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될까? 뭘 위하여 살아야 될까? 안 나오면 가짜. 말쟁이요 말쟁이. 반드시 나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왔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가짜였거든요. 이게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가짜였어요. 근데 가짜인 줄 몰랐어요. 폼 잡고 있었으니까 표가 안 났어요. 분명히요. 분명히 내가 왜 살지? 뭘 위하여 살지? 어떻게 살지? 인생의 이유가 나와야 돼. 인생의 대전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대전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요. 전도 목표, 전도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지금 흘러들어가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근본이요. 색깔입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그거는 방법론에서 나중 문제고요. 이거부터 가장 근본이 뭔가 이 부분부터 지금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도 목표, 전도 미션이 반드시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 미션 중에 시대, 지역, 현장을 놓고 시대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역은 지교입니다. 현장은 가상지교의 의장입니다. 황금의장. 전도 목표가 여기에서 이 전도 목표가 찾아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관심과 중심이 저는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보면 할 마음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마음이 없느냐? 뭔가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가슴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가슴에 흘러 들어간 그것이 신앙의 색깔로 인생의 이유로 인생의 대전제 삶의 이유로 딱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미션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과 중심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급한 게 뭐며 중요한 게 뭐며 가치 있는 게 뭐며 생명 걸만한 게 뭐며 이게 전부 육이요. 육. 전부 육은 종교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면 육은 종교요. 영은 복음이고요. 전부 육입니다. 급한 게 뭐며 중요한 게 뭐며 생명 걸만한 게 뭐냐. 성경은 올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 올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보면 알아요. 우리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분들하고 계속 내 남은 인생 같이 가야 되겠는가. 요즘 이런 얘기가 들어요. 왜냐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너무 갭이 생겨가지고 알아듣는 사람 몇 사람 없는 것 같고요. 쏙 터져가지고 갭이 너무 커가지고요. 다시 시작하려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대고 같은 생각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요. 뭐 때문에 신경질나고 뭐 때문에 기쁘냐? 그게 모든 것이 있죠.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요. 반드시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요. 이 중심과 관심이 딱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미래가 좌우되고 응답이 좌우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죠. 이 중심과 관심이 사역으로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중심과 관심이 사역으로 삶으로 연결돼야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그것은 이게 지금 중심과 관심이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24시 전도 미션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24시 전도 미션. 이러면요, 나만의 누림의 전도 룰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나만이 누리는 전도 룰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요. 이게 이제 나만이 누리는 전도 룰, 이게 이제 전도 이전의 전도죠. 캠프 이전의 캠프고. 사실은 이거 없이 캠프 참석했다. 유 목사님 표현은 음식으로만 외식이다. 특별 외식이다.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없이요. 음식으로 말하면. 그때 캠프할 때는 은혜 받는데 캠프 끝나면 쏟아버린다. 그리고 캠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만이 누리는 전도 룰이 늘 있으면 사람마다 사건마다 캠프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거부터. 조금만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현장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문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스케줄도 달라요. 말씀 듣는 것도 달라요. 사람 보는 것도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계속
전도를 생각하는 데서는 쓸데없는 말도 안 나와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전도를 고민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팀으로 묶었다.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전도를 고민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이 당기면은 틀림없죠.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어디 가서 전도하지? 어디서 어떻게 전도하지? 늘 고민되게 돼 있어요.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고민할 때 이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때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민하다 보면 전도 기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를 기획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아침 밤을 놓고 주로 기획하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스케줄을 놓고 밤에 메시지로, 내일 전달할 메시지로 이렇게 함께 그러다 보면 낮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으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나만의 전도 룰이 없이 지금 캠프에 덥석이 임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전도 기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 했어요. 요 목사님이. 전도 기획을 어떨 때는 이 도표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도표로. 당연하겠죠. 전도 기획이 있는 사람은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획해놔도 전도 결단을 하지 않는 데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전도 결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 결단이 중요합니다. 전도 계획. 전도 계획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눈에 안 보일 만큼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지 마음을 담기고 기도가 됩니다. 전도 기획을 하고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은 피로가 보여요. 피로가. 이유가 보여요.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전도 기획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컷 기도해 놨는데 응답이 왔어요. 기도했는데 전도가 되었어요. 문제가 와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럼 응답 온 거거든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도를 해놔놓고 기획과 도표가 없으니까 그게 응답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잘한 거라고 보고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게 없었다는 거죠. 도표 안 했지,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더라니까 들켰거든.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몰라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거의 도표 없이 캠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영접이 다냐 이랍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영접만 해서 그래요. 이상한 영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표 놓고 기도하는데요. 지교회 가다가 딱 만나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지교회로 끌려오는데요. 그래가 영접하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300명, 500명이라는 것은 내가 막무가내 길거리에 다니면서 300명, 500명도 포함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을 300명, 500명 영접할 때에 그 중에는 엄청난 숫자의 제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도표 속에 300, 500. 도표 속에. 길거리에 300, 500은요, 벌써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길거리에 300, 500이 아니고 도표 속에. 도표를 놓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도 마음에 그려질 만큼. 왜? 그래야지 기도가 되니까. 그래. 요 기획을 유 목사님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전도 이전에
나의 기도 이전에, 나의 현장 이전에, 나의 메시지 이전에 반드시 개인 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 유 목사님이 메시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전도 이전에, 기도 이전에, 메시지 이전에, 현장 이전에 나의 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요. 사실은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도할 마음이 거의 없는 거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 또 도표가 있어야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도표 중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요. 목회자 도표, 중직자 도표, 제자 도표. 목회자 도표는요, 적어도 목사님의 캠프 그림과 전도에 대한 스케줄과 마인드가 뭔지를 중직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과 원내서 되고 소통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 13장에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바울팀이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동력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 도표는 지교의 도표입니다. 중직자가 지교에 대한 도표와 기관 도표가 없다. 그건 중직자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중직자가 전도 현장에 대한 포럼을 할 지교에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는 지교의 도표가 있어야 돼요. 지교의 도표가. 중직자는 벌써 기관을 맡고 있는 기관장과 부교육자에 대한 도표가 나와야 돼요. 중직자에게는. 목회자 도표라는 말은 목사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과 중직자를 말하는 거죠. 목사님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제자 도표는요, 제자 도표는 반드시 일하다 보면 제자들이 나오니까 직장 동료라든가 랩런트라든가 이런 제자 도표. 다민족 도표. 다민족은 뭡니까?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고 유 목사님 이야기 나왔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기획, 전도 결단입니다. 밑에 지웠는데요. 다 갖고 있어도 결단 안 하는 데서는 사단한테 당하는 거죠. 사단은 이 결단만 한 가지 안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단이 안 나오는 데서는 하나님과는 안 맞는 겁니다. 그건 유 목사님 하신 이야기예요. 그럼 매일 결단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네. 이렇게 해요. 매일 결단을 내야 된다. 이 결단을 낼 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나만이 누리는 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획하면서 결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네 번째로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캠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캠프. 내 삶 속에 의도적이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전도 스케줄이 만들어지면서 캠프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네. 전도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하고 결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단계를 거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의도적인 캠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평생 전도 계획. 다시 말하면은 앞에 한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내 영역, 내가 감당해야 할 목, 내 목,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나만의 세계보고마, 내 몫이 반드시 찾아진다는 겁니다. 내 목. 성도들에게 이 내 몫이 찾아지지 않으면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 몫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이유를 통해서 내 몫이라는 이것이 찾아지지 않으면은 근본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요거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필요한 것이고 요것 때문에 오늘의 전도도 필요한 것이고 전도 계획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요. 요것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없는 한은 인생은 서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서론 인생. 왜냐? 이면 계약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 계약이 없다는 이야기죠. 본론 인생이 아닌 본론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서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서론 인생.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없는 이게 없다는 것은. 그래서 사업도 이 안에서 나와야 되고 뭐 학업도 이 안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것 이게 없는데 나머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에서 안 깔려 있는데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성도들이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한다 그러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캠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을 보니까요. 분석이. 지역 전체에 그림을 놓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도 언약. 그야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졌어요. 그랬더니 캠프의 방향이 아주 선명해졌어요. 이때 나온 의장을 놓고 분석을 한 겁니다. 관계 분석, 이 개인 도표, 또 지역 도표, 이게 분석이 됐어요. 전체를 놓고 분석할 때는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분석했어요.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 언약과 구체적인 캠프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전체를 분석했고요. 캠프 방향이 나오면서 황금어장이 찾아지고 황금어장이 찾아졌을 때는 요걸 놓고 분석했어요. 관계도표, 개인도표, 지역도표. 지역도표라는 말은 현장도표죠. 요 현장에 대한 도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보니까 이 지역 전체가 지나가는 도시요. 시골이 갑자기 도시가 되면서 뭐 교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학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뭐 외곽 사이드니까 거리요 시내와 멀고 하니까요. 이게 돈 없는 사람들 또는 노인 연령층 또 아주 미취학 아동이나 또는 초등학교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 벌면은 딴 지역으로 튈 생각을 하고
잠정적으로 정거장처럼 와서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전체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 언약이 뭐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평생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별로 없어요. 왜냐, 일단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튈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요. 학군이 떨어지고 완전히 외곽이니까요. 그게 보인 거예요. 다 듣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럭비공처럼 어디 튈지 모르니 다 듣게 해야 되겠다. 이게 된 거예요. 다 듣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갈 거냐, 학교를 갈 거냐, 상가를 갈 거냐, 거리를 갈 거냐, 병원을 갈 거냐. 아파트도 어려워. 전부 다 못 들어가. 학교도 어려워. 거리도 별로야. 그러면 상가하고 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게 좁혀졌어요. 그래서 의장이 병원으로 나온 거예요. 의장이. 이 병원을 놓고 분석을 한 거예요. 병원을 놓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두 곳에 지금 응답받아서 한 곳은요, 병원에, 금요일 6시 반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불교인, 천주교, 기독교인들 매주 그 오는 사람들은 100% 영접 다 합니다. 그래, 공식적으로 아예 금요일 6시 반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공식적으로. 그냥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미리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 날, 예비 캠프하고, 금요일 날 싹, 그물에 그다가지고 싹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쭉 아니 최고 많이 18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18명이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심지어는 전라도 신안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이 병원이 보통 병원이 아니요. 한 군데는. 이 병원 연골 전문 병원이요. 전국에서도 유명한 병원이요. 소문 나가지고 신문에서. 전라도 신안에서도 왔어요. 경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쫙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쏟아붓는 1시간 30분에 끝낸다는 게 꼭 1시간씩 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시간씩. 근데 영접 다 해요. 100% 영접해요. 이번 주에는 천주교인이 다 2명이 와서 메시지 듣는 중에 1명이요. 이제 나도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고요. 다락방이 열렸어요. 다락방이. 그것뿐만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놓고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도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닌 이걸 보고 캠프 방향을 찾아서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는 반드시 교회가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캠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들어갈 때 그때 제가 들어갈 때에 붙잡았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미션을 실현. 그때 제가 들어갈 때 붙잡았던 게 뭐였냐면요.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미션을 이루는 방법, 기도 수첩에. 근데 미션을 이루는 방법인데 저는요, 미션 실현 이거 붙잡았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단어 하나 놓고 계속 생각하는데요. 그게요, 전달할 때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미션 실현 이거였어요. 빨리 끝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션 실현. 그럼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내가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미션을 실현해야 되겠다. 그게 앞에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그거 내가 붙잡은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내가 전도자의 미션을 실현해야 되겠다. 그날 수요일인데 생각지도 않게 잘 안 가다가 그 현장에 지교회를 같이 갔다가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복도에
복도에서 한 분 영접하는 걸 원장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기도하는 걸. 그런데 끝나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1층으로 내려오다가 정문 로비에서 나오고 정면 마주쳤어요. 근데 면이 있거든요, 나오고요. 옛날에 우리 아들 때문에 몇 번 가고 이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누나하고 다락방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랜 전에요. 그래, 별말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미션을 실현해야 되겠다고, 오늘도 이 사모님을 통해서 미션 실현하겠다고 내가 메시지를 붙잡았으니, 이 사람에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도 같이 미션 실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였어요. 당신 원장으로서 내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원장으로서 그 말을 안 했어요. 원장으로서 이 안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배 드리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원장으로서만 빼고 내가 이 안에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듣고 있더라고요.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바쁜 것 같았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오겠다. 시간 만들어주면. 이러니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 전화번호 달래요. 그래서 전화번호 줬어요. 원무과에서 연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이틀 뒤에 연락 왔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 3개월 됐죠, 이제. 3개월 사이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요. 근데 럭비공처럼 언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는 지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사역자라 교회가 자기 현장을 놓고 파악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미션 실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때 그 기도 제목, 기도 수첩에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 그렇지. 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결단만 한 거예요. 결단만 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요. 그런데 눈높이 선생이 마치 우리 막내 때문에 왔다가요. 그날 절묘하게 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저녁 무렵에 눈높이 선생은 딱 타이트하게 움직이잖아요. 1시간을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식탁에 앉아서 메시지 받고 너무 기쁘게 해요. 매주 일에 올 때마다 자료 주고 이렇게. 또 내 있을 때는 서서 메시지 주고 이렇게. 잠깐 그 메시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 그렇지 답 줘야지 이랬는데 그럼 자꾸 어렵게 시작하 답 줘야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멀리 있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로 한 번은 그리스도의 날이었던가요? 네, 그리스도의 날.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날. 그렇지. 오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다. 내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 증거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경주에 전도학교 강의 갔다가요. 생각지도 않은데 경주 교육문화회관 갔어요. 교육문화회관 가가지고요. 사장 만나고 그 밑에 총지휘 만나고 사장실에 탁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탁 만나가지고 다음 만날 기회 약속하고. 그래, 신우에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조금 괜찮은 사람은 다이렉트로 이야기해봅니다. 임은이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같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요. 막 두리뭉실하게 할 필요 없어요. 둘러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그 일 내가 도우겠다. 이러는데 싫으면 많은 거고 이면 오케이인 것이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왔는데 이번에 이제 내려가면은 그 이후에 내가 경주 전도학교를 못 가가지고 못 들렸는데 이제 내려가면 찾아갈 거예요. 이제. 얼마나 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해서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기획하고 해도 결단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겠는가. 결단이 없는 안에서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할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같이 조금 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엄청 옛날에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개차바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어쨌든 뭐 이래든 저래든 뭐 지금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근데 그런 저도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